지금 이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라는 노래를 여러분들 아시나요? 아시죠? 네. 뮤지컬 가운데 나오는 노래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즐겨 듣습니다. 이 가사를 보니까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이 순간, 나만의 꿈이, 나만의 소원 이루어질지 몰라 여기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말로는 뭐라 할 수 없는 이 순간, 참아온 나날, 힘겹던 날 다 사라져간다 연기처럼 멀리.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날 묶어왔던 사슬을 벗어던진다. 지금 내게 확신만 있을 뿐, 남는 건 이제 승리뿐. 그 많았던 비난과 고난을 떨치고 일어서 세상으로 부딪혀 맞설 뿐. 지금 이 순간 내 모든 걸, 내 육신마저, 내 영혼마저 다 걸고 던지리라, 바치리라. 애타게 찾던 절실한 소원을 위해. 많은 가수들이 이 노래를 또 이렇게 불렀습니다. 또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이야? 오늘 우리에게는,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11시 30분 주일 아침 예배 드리는 지금 이 순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시간, 그 말씀으로 내 영혼이 살아 숨쉬는 시간,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그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이 순간을 우리가 강력하게 무장하고 또 세상으로 나아가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아멘. 큰 소리로 다 같이 아멘. 네. 아멘을 큰 소리로 하는 사람은 큰 소리 한 만큼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네. 자, 여러분, 이 룻기, 우리가 룻기 말씀을 계속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 룻기는요, 그 책 이름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 성경 66권 가운데 여자 이름으로 되어 있는 성경책이, 말씀이 딱 2권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자, 너희들이 대답을 해야지. 몰라요? 성경 66권 가운데 여자 이름으로 되어 있는 성경이 딱 2권이 있어요. 그 2권이 뭐냐면 에스더하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룻기. 이 2권은 바로 여자 이름 그대로 붙여서 성경 이름을 준 거예요. 에스더는 바로 에스더, 룻기는 룻.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더군다나 여러분, 에스더서는 유대민족을 위기에서 구한 아주 신분 높은, 쉽게 말하면 신분 높은 부인의 업적을 전한 데 비해서 이 룻기는 이방 여인, 이름 없는 이방 여인의, 특히 그것도 과부의 생애를 전하고 있는 책이 이 룻기예요. 평범한 부인이면서 유대인이 멸시하는 이방 여인을 주제로 쓰여진 이 책 룻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추수제가 되면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룻기를 낭독을 했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이건 이방 여인으로 성경책까지 쓰여지게 되고, 유대인들이 추수제가 되면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룻기를 이렇게 낭송할 정도가 되었으니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될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에요. 여러분, 룻기는 보아스와 룻의 사랑 이야기이지만 그 사랑 이야기, 보아스와 룻의 사랑 이야기 4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담겨져 있는 성경이 바로 룻기예요.
여러분 아가서 말씀도 우리가 계속 지난번에 우리가 옛날에 다 살펴봤습니다만은, 여러분 아가서는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아주 사랑 이야기잖아요. 이 술람미와 솔로몬의 아주 노골적인 사랑 묘사를 통해서 신부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똑같은 거예요. 보아스와 룻의 사랑 이야기이지만 이 보아스와 룻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향한, 또 교회 안에 몸담고 있는, 속해 있는 신부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룻기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시는지, 이 시간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젊은 과부이고 이방 여인이고, 그래서 룻은 은혜를 입어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된, 은혜를 입어야 될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가까이 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갖추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그 어떤 순간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순간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지금 이 순간은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 이것을 우리는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잠시 딴 눈 팔면은, 잠시 한눈 팔고 잠시 고개 돌리면, 잠시 딴 생각하게 되면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도망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가장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늘 말씀드리지만 저도 이제는 말씀을 짧게 전하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전에는 설교를 좀 길게 해야 뭔가 나도 전한 것 같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길게 하는 걸 별로 안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듣는 거 긴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그치? 뭐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여줘야지 내가 더 짧게 하지. 안 그러면 길게 한다고 내가. 짧게 하는 게 좋으시죠 여러분들도? 오늘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조금 길어지면 막 졸리기 시작해요. 그냥 궁뎅이가 근질근질하기 시작하고, 몸이 뒤틀리기 시작하고, 그지? 자, 오늘 딱 두 가지만 짧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잘 간직하고 돌아가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뜨겁게 받아서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나오미는 보아스야말로 룻에게 은혜를 베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1절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나오미는,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 룻을 위해서 이제 짝을 좀 지어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는요 룻을 보면은 정말 미안하고 정말 죄스럽고 그냥 바라보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가슴이 아픈 사람이 룻이란 말이에요. 나오미가 볼 때. 왜?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었어요. 그죠? 그리고 늙은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이게 무슨 정말 팔자예요. 나오미가 룻을 볼 때 정말 딱하다, 안 됐다, 불쌍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안쓰러운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룻을 좀 편하게 해줘야 되는데
룻을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룻으로 하여금 이삭을 죽도록 도와준 이 보아스를 염두에 두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보아스가 이제 우리 가문의 기업을 물을 자인데, 우리 그런 자로, 기업을 물을 자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보아스와 룻을 어떻게든지 내가 맺어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의 인품과 또한 그의 모든 능력을 나오미가 바라볼 때 확실하게 룻을 책임질 수 있겠다, 또 기업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나오미의 마음에 보아스가 바로 구속자인, 지난주에 함께 말씀 나눈 것처럼 고엘로 확정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확정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온 거 아닙니까?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주님의 전에 나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속자이시다. 믿습니까?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이 세상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대요. 분명히 선포하셨어요. 열왕기하 4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그 4장 20절에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우리가 나오는데, 여러분, 수넴 여인이 누굽니까? 수넴 여인은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아들을 얻은 그런 여인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귀하게 얻은 아들이 어느 날 죽었단 말이에요. 그 죽었는데 여기서 이상한 현상이 하나 이제 일어나요. 아들이 죽었으면 남편한테 먼저 얘기를 해야 될 텐데 남편한테 얘기는 안 하고 수넴 여인이 아들 죽었을 때 어디로 달려가요? 예? 어디로 달려가요? 엘리사 선지자한테 달려가요. 누가 보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아니, 아들이 죽었는데 남편한테 먼저 알려야지. 남편한테는 알리지도 않고 엘리사 선지자한테 달려가요. 수넴 여인이 깨달은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거예요. 아들을 얻을 때도 엘리사의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얻은 아들이기에 죽은 아들도 누가 살리실 수 있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이사야 2장 22절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아주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어요. 명령하고 있어요. 뭐라고? 너희는 이 세상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뭘 의지하지 말라고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래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래요.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우리들이 많은 것들을 보게 되고 또 많은 것들을 의지하게 되기도 하고 믿기도 하고 따라가기도 아마 하게 되고 그럴 겁니다. 그때마다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이거예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하게 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말씀,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꼭 의지하고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여러분, 인생을 의지하지 마세요. 이 세상 너무 믿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 좋은 것 같죠? 그래요. 눈에 보이는 건 잠깐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나의 지지대가 되지 못해요. 의지처가 되지 못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나오미는 은혜 받을 기회가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자, 오늘 두 가지 말씀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나오미는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됐다. 은혜를 입어야 될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그랬고, 룻은 뭘 깨달았냐? 바로 오늘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날이다. 기회는 오늘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 근데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 보아스에게, 나오미가 보아스에게 이 룻의 남편감으로 확정을 했는데, 나오미는 확정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보아스에게 전해줘야 될까? 어떻게 전해줄까? 그런데 들리는 소식이 오늘 밤에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 그래. 오늘 밤이다. 그래서 오늘 밤에 알려야 되겠다. 나오미는 룻에게 이제 보아스와 만날 시간을 정해줍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해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하까지 아주 지침을 자세하게 알려주죠. 나오미의 생각만큼이나 여러분, 또 룻의 결단만큼이나 깨달음만큼이나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우린 돌아봐야 돼요. 우리 역시 은혜를 받을 기회를 찾아야 되고 그 기회를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이 은혜의 시간임을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절호의 찬스인 줄로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풍족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십자가를 여러분 붙드세요. 주님의 보혈과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잊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오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하심을 얻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힘입어 이 힘겨운 세상을 믿음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정복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